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의 이경희 사모입니다. 예, 성경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재미있게 성경을 관통하는 구약 성경의 맥잡기 3강. 오늘은 다섯 번째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땅 분배의 그런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고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가나안 정착 시대는 다섯 번째 시대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 말씀인데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 13장에서 21장 그리고 22장에서 24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3장에서 21장 말씀은 주로 이제 한 약 10년간을 그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기록하고 있고 도피성 6권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 말씀은 요수아의 이제 마지막 그 해고를 하면서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가나안 정착 시대의 그 다섯 번째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이제 호수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그 요단강이죠.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예요. 그리고 이쪽 편이 이제 동쪽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서쪽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은 정복해야 할 땅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복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은 장악했지만 모든 거주민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이제 몰아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복해야 할 땅이 이제 많이 남아 있었고 아직도 전복해야 할 그 땅이 있음에도 남아 있는 그 땅을 이제 포함해 갖고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하였습니다. 그 전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 이제 여호수아는 거의 이제 100세 가까이 그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텐데 모세의 이제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이제 그 다 되었죠. 젊은 시절부터 정말 그 일생이 이제 행군과 전투로 이제 살아왔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제 기력이 이제 쇠하여서 직접 전투를 이제 지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복되지 않는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 그 정복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씻었고 여호수아도 뒤를 이어서 후계자도 씻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앞서서 일을 다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늙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싸움을 이제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을 하셨고 또 해오셨다는 것을 해오셨다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 이제 그 요단강 동편 쪽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루벤 그 지파는 이제 여기 아르논강에서 여기 헤스본까지 그를 분배를 받아요. 기업을 분배받고 그다음에 갓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므낫세가 반지파가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예, 요단강 동편 땅은 이제 그 분배가 끝났고요. 이제 요단강 서편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 요단강 서쪽 땅을 이제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내용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하고 상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골고루 이제 배분한 그 땅이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은 각 지파의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대로 상속이 되는 그런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강야에 40년 그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시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힘들어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보았습니다.
인간성을 잘 아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방법을 이제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그 제비뽑기의 그런 의미는 땅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 주신 땅이고 그 민족은 그 민족과 그 지파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에 의해서 인도될 것임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제비 뽑는 일을 이제 주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제일 먼저는 제사장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의 족장들이었어요. 이제 땅 분배의 그 시간이 이제 왔는데, 12지파가 모두 제비 뽑기 방법에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 이제 갈렙이 제일 먼저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와 정탐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그 보냈잖아요. 수색대로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주시면 된다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증인을 삼아서 갈렙에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갈렙은 흔들렸던 적이 없었죠. 성경 14장 6절에 보면 그 유다 지파 갈렙이 이제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요단 서편에 가장 먼저 이제 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갈렙의 요청에 따라서 이 헤브론 땅하고 그 헤브론 땅을 포함해서 유다에게 그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이제 다 줍니다. 가나안의 그 남부 지역을 다 배분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여기 가나안 중앙 그 지역을 그 받고, 또 므낫세 이제 반지파는 여기 그 요단과 서편 지역을 이제 다 이제 받습니다. 할당을 받았어요. 예, 요수아서 17장 이제부터는 요셉 지파가 요수아 앞에 이제 항의를 이제 합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그 통틀어서 요셉 지파라고 이제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큰 지파인데 어째서 이제 한 분깃만 주냐는 그런 항의였어요. 그 요수아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출신인데 이들은 이제 한 몫만 받은 게 아니죠. 세 몫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제 몫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동편에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여기 기업을 이제 분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는 요단 서편에 요단강 건너서 이 서편에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가 이제 그 받았습니다. 근데 요새 두 지파가 이제 불만을 이제 갖게 된 그런 이유를 이제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 두 지파의 조상이 되는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이제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유명한 이제 야곱의 그 축복입니다. 그 요셉 지파는 이 말씀대로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어서 번성하는 그런 복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의 그 불만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이제 했는데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미 전복지를 정복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제 그 훈계를 이제 합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이제 스스로 삶의 터전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그런 삶의 법칙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용기이고 그리고 비전이겠죠. 그죠? 그 다른 5지파는 이미 자기 기업을 찾아갔는데 이 7지파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치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19장 51절까지는 7지파가 이제 분배를 이제 받는데
18장에서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그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을 이제 돌고 땅을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받았는데 그 배분한 지역을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18장 그 이하부터는 19장까지는 7지파가 여호수아의 격려에 이제 힘입어서 자기 기업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에브라임과 그 유다 지파의 그 사이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배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불론 그 지파는 문하세 그리고 이사갈 그 옆에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기업이 이제 넓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어, 그 그 남쪽에 그 일부를 이제 받았어요.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이 이제, 여기 그 갈릴리 이제 서쪽에 이제 그 서쪽에 이제 분배를 받았고, 또 아셀 지파는 여기 두로와 그 시돈 그 지역에 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갈릴리 이제 북쪽에 이제 하솔 그 지역에 이제 그 받았고, 단지파는 여기 그 블레셋 그 땅이죠. 블레셋 땅 쪽에 그 에브라임과 그 유다 지파의 그 사이에 이제 그 받았습니다. 19장 그 4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 그 땅 에브라임의 딥납세라는 그 곳에 이제 그 성을 이제 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그 20장은 그 도피성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모든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자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피난처죠.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하나가 도피성 제도였어요. 실수로 사람을 이제 죽인 사람의 그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임시로 그 생명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할 공간을 이제 내어 주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도피성 그였습니다. 도피성을 이제 세우는 것은 그 이웃의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있었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원리였고 형제의 그 억울함이 해결될 때까지 공동체가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의 그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모습이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졌던 6곳의 그 지역의 그 위치는 7절에 보면 그 요단강 이제 서편에 서쪽에 이제 3곳이 나오고 그리고 동쪽에 이제 3곳이 나옵니다. 서쪽에 보면은 유다의 이제 그 헤브론 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그 므낫세 쪽에 하나 그다음에 납달리 그 하솔 그 지역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동쪽에 하나 골란 여기 그리고 또 그 베셀 여기 하나 있고 또 길르앗 나못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곳인데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놓고 이제 보면 그 거의 일정한 간격을 이제 두었어요. 그죠? 일정한 간격에 이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누구라도 이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6곳의 도피성 중에 이제 한 곳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 성읍은 이제 여호수아 21장인데 레위 지파가 그 자신이 거할 그 성읍과 가축이 먹일 그 들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 총 48개의 성읍과 그에 딸려서 이제 들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와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서 13개의 성읍을 이제 주었고 그 남은 그와 자손이 그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서 10성읍을 이제 할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갈, 아셀 그 동편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서 13성읍을 또 무라리 자손이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각기 이제 할당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여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레위 지파의 그 흩어짐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가르치고 공의를 실행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임무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복음의 그 사명, 그 복음의 그 비밀의 그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약 시대의 그 레위 지파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수아의 마지막 이제 그 고별 설교가 그 두 편이 이제 있고 또 죽음이 있는데 요수아서 그 요수아는 기업 분배를 이제 모두 마친 후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각 대표자들에게 위임을 이제 하고 자신의 그 성읍 받았잖아요. 그죠? 그 딥난 세라에서 여생을 이제 보낸 듯 합니다. 23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를 이제 불러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는 지난 역사를 이제 해고를 이제 하죠. 그 해고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인지 더 가슴 절절하게 이제 저 신앙인으로서 더욱 이제 무엇을 이제 위험하고 살아야 할지를 또 단 한 문장도 쉽게 그 넘길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가득합니다. 지금까지 그 싸운 모든 전쟁의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잖아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고 그 요구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이제 그 섬겨야 될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또 24장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그 여호수아의 최후의 이제 권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또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23장과 24장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그 설교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그 성읍 그 딥렙세라라는 그 곳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또 장사를 하고 또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모세의 그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죽음으로 해서 그 가나안 정착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이제 또 한 시대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의 그 증인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되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성령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음으로 전복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